이 쓴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쓴뿌리를 형성하지 않으려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면 쓴뿌리가 형성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갈밭이 되지 않고 바위밭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밭이 있어요? 자갈밭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마태, 마가에서는 자갈밭, 돌밭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했어요. 바위밭. 왜 그럴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너희에게서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쓴뿌리로 인하여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사랑과 화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분노, 증오, 원망, 미움 이런 게. 자, 이런 걸 어디에 속하죠?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 감성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감성. 우리의 감정 속에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잘자라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큰 바위가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라고 말해요? 기쁨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정말로 막 감성이 그런 사람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즐거워요. 놀랍게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올 때는 믿음이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핍박에 주저앉고 환난 가운데 도망가버려요. 왜 그래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자갈과 바위가 있어서. 자갈과 바위가 뭐예요? 분노와 증오와 오만과 미움과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내 정서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 하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게 뭐죠? 우리가 먼저 쓴뿌리와 분노와 증오, 오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가지가 나오게 돼. 가지가. 첫째로는 과민성, 신경 과민성입니다. 신경이 과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라는 바위가 있거나 돌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과민해져요. 이미 과민의 열매는 뭐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 했는데 열매는 예민이에요. 예민. 사람이 예민해. 그러면 예민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방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막 웃고 떠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웃음소리가 싹 멈춰버리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내 얘기 했나? 이렇게 느끼면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건강한 자아는 뭐라고 말하죠? 들어가서 방금 막 웃던데 뭐 때문에 웃었어요? 나도 좀 웃게 해줘요. 무슨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예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과민하다는 것이고 과민하다는 것은 내게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아가면 완벽주의 컴플렉스예요. 완벽주의 컴플렉스. 완벽주의 컴플렉스는 뭐죠? 강박관념에 시달려. 강박관념에 열매가 맺혀.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면 잠을 못 자고 그걸 고민을 해요. 네. 왜요?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이런 사람은 일을 해놓고 나서 남이 잘했단 말을 안 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반드시 후속이 따라가야 돼. 수고하셨고 너무 잘했습니다. 이래야만 그 사람 마음이 시원해. 안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 그런데 일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 완벽주의를 하니까 아주 일은 잘해요. 근데 해놓고 3, 4일 아파. 이런 강박관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무엇을 내죠? 부끄러움을 내요. 수치라는 열매를 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입을 가리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입에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눈을 안 보고 깔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눈에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수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존감, 나의 자존감이 정상 수치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열등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만이라는 열매를 내요. 열등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서 교만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뭐죠? 자기 자랑이 심해요. 남 자랑은 들어줄 틈이 없어. 자기 자랑 아니라고. 그래서 요즘은 하도 자랑을 했으니까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열등감 문제예요. 특히 노인들이 되면 자랑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요, 노인들이. 왜 노인들이 자랑이 심해질까요? 점점 자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점점 힘이 약해지죠. 직장이죠. 수입이 약해지죠. 하니까 자연히 손주 자랑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교만의 열매예요. 이 모든 것이 밑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인들이 사는데 죄인들끼리 살면서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이상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쓴 뿌리도 뽑아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쓴 뿌리 제거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얘기하게 되면, 첫째로 인정을 하세요. 인정. 나에게 쓴 뿌리가 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분노, 증오. 저도 은혜 받을 때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 엄마에 대한 무언가의 원망이 있어서 정말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부모를 향해서 그런 게 있어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거나 그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원망이 있다는 인정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자를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다듬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부모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원망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 국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정말로 미국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아프리카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우리 마을 부근에가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찝차 타고 다니면서 그 먹는 것이 너무 통조림만 먹는데 너무 좋은 거.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막 우리가 막 몽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거 하나 받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지?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제일 자랑스럽잖아요. 아멘. 대한민국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아멘.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아멘. 세계를 가보면 알아요. 옛날에 선진국 이름뿐입니다. 지금은. 자, 이와 같이 나라 바꿀 수 없는데 또 우리의 머리 바꿀 수가 있어요. 머리. 곱슬머리를 직머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른 머리는 못 바꿔요. 안 바꾸십니다. 물론 염색을 해서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넣을 수 있지만 안 바꿔지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 중에 몇 가지가 바꿔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DNA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또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죄에서 떼어내 올려니까 이런 고난 저런 시련들을 주어서 나를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사울가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해요. 비루한 자야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니까 다윗의 옆에는 아직도 600명의 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이 내가 단칼로 가서 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다윗이 가만 놔두어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저가 어찌 나를 비난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훗날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고 밥 먹게 하고 사울 농가의 모든 재산을 시므이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으면 이라는 다윗의 그 신앙관이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처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죠.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을 앞서 나를 보내서 이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쓴뿌리를 형성하지 않으려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면 쓴뿌리가 형성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갈밭이 되지 않고 바위밭이 되지 않는 거죠.